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Haggai, chapter 1, verse 1 to 9.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These people say, the time has not yet come for the Lord's house to be built.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remains a ruin? Now,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You have planted much, but have harvested little. You eat, but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never have your fill. You put on clothes, but are not warm.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a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red, says the Lord. You expected much, but see, you turn out to be little. What you brought home, I blew away. Why? Declares the Lord Almighty. Because of my house, which remains a ruin, while each of you is busy with his own house.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은혜. 성전을 세우는 은혜. 이 말씀의 주제는 또 한국 백성수양관이 세워진 지 아까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습니다만은 3주년이 되는 또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 LA백성교회가 지금 3월 31일자로 성전 예배당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4월부터는 먼스 투 먼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LA백성교회가 새로운 성전 또 한번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건물 성전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데 영혼의 성전까지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 가자 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발전시키면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이 시간 건물 성전뿐만이 아니라 사람 몸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전까지도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더스데이이자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하면 되게 어색해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로 한국에도 그렇게 다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념하는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2018년도 3월 5일 백성수양관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백성수 양관 개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주간이어서 한국 시간은 어제 드린 거죠. 앞으로 조만간 서울 백성교회 성전이 이제 구입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700개의 성전이 계속 전 세계에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LA 백성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귀한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에 올인하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상 최고의 은혜인 성전을 세우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성전을 세우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요, 성결한 내면 성전,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 성전,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성전까지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말합니다. 우리 삶의 성전을 잘 세워갑시다. 동시에 사람 성전 세워야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라고 태어난 건 아니고 한참 한 20여 년간 쭉 자랐던 고향교만 하더라도 몇 년 후면은 100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신학생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82년 어간 됐을 때 한 70몇 년 정도 됐겠구나. 그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모교인 1호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냐? 70여 년 동안에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신학생을 한 명도 못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후로부터 제 후배들과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룹들이 신학교에 많이 가서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되셨는데, 우리 백성교회는요, 이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받으셨기도 했지만 1년에 우리 제자 삼는 이 서울신학대학교 본교에 23명이나 막 입학을 시키고,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매년마다 그렇게 막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깨지고 부서져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리라라고 해서 결단해서 가서, 그리고 간 사람들을 거의 100% 장학금을 다 지원하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올해는 잘 아시는 바대로 박사 과정에 5명이 또 진학을 했고, 뭐 THM 석사 과정에 계속 진학을 하고 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백성교회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서 또 귀한 사역자들이 계속 키워질 예정이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올인하고 이것이 결국에 남는 사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따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백성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키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장학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꼭 교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결한 내면과 아름다운 영혼과 굳건한 믿음의 삶의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키워내고 또 건물 성전까지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멋지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니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건물 성전 및 사람 성전 또 영혼 성전까지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또 이런 성전들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직장에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집들을 더 든든하게 책임져 주셔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또 내 영혼의 건강하고 탄탄한 내면 성전까지도 잘 세워나가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실상부한 완전한 영혼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항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더 나아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들을 다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로 부흥되어져 가고 교회가 날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영적인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왕이면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는 것들이 계속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난다는 증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신기하게도 내 영혼이 계속 살아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의 관계가 자꾸 이제 뭔가 좀 꺼림직해지고 자꾸 멀어지고 막혀지잖아요. 신기하게도 내 영혼의 장벽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복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축복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LA 백성교회에서 원활한 은혜들을 잘 공급받아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도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의 원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이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원리의 말씀, 우선순위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바로 성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잘 모르고 그래서 건물 성전에만 막 치중을 해버려요. 건물 성전을 막 치중하다 보니까 이 건물 성전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작 무슨 성전을 못 지었기 때문에 내면 성전, 영혼 성전을 못 지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건물 성전에만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이 땅 위의 것들만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에서도 땅 위의 것들의 원리들이 세속적인 원리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면 성전과 사람 성전과 영혼 성전 관리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보니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영혼 성전과 내면 성전 관리에 신경 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영혼 성전에 힘쓰겠습니다. 내면 성전에 힘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번듯한 우리 자체 건물이 있어도요,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내면과 영혼 이런 성전 관리 또 재건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관계 위협이 처하게 되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조차도 그분들끼리 관계가 쪽쪽쪽 깨져가지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운에 맥도날드만 가봐도 그냥 3, 4, 5 모여있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대부분이 귓동냥을 이렇게 들어오면 다 교회 얘기만 하세요. 딴 얘기 거의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토렌스만 가더라도요, 3, 4, 5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40, 50대 분들이 모여도 이게 귀 동냥을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다 들려요. 거의 교회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라냐?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듣고 있는 제가 얼굴이 후끈후끈거릴 정도로 안타깝죠. 이게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면 성전과 영혼 성전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권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등지고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사명들을 외면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올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꾸미고 넓히는 데는 막대한 관심을 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이 본문이 바로 이 지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기 자녀와 배우자를 살피는 데에는 생명을 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겠습니다. 헛된 것만 쫓으며 시간, 물질, 노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던 악한 습관들을 이 시간 과감하게 멈춰버리고, 아멘, 영적인 우선순위와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된다고 자기 손자, 손녀, 또 아들, 딸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장명소에 가서 몇백만 원 들여서 이름을 지어오는 성도님도 내가 봤어요. 한두 번의 얘기인가요? 이게 왜일까요? 복을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연연 중에. 결혼 날짜와 복 아무 관계 없어요. 이사 날짜와 복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해요. 점 좋아하고. 점 왜 봐요? 다 복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사 날짜, 결혼 날짜, 장명, 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오로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단 손을 딱 거두시고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딱 돌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한참 뒤로 미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한번 거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한번 여러분 손을 들여서 축복해 하신다면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복 받는 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기복주의 때 이런 것들을 싹 다 벗어버리시고요. 진정한 복이 바로 마음의 성전, 신앙의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이, 성전을 이뤄가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그 포로지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은 포로를 끌어다가 노예로 삼는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은 뭐였냐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포로들을 전부 다 귀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포로를 이제 귀환해버린 겁니다. 동시에 그 민족들과 나라들이 가장 원하는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포로를 귀환시켜버리고 그들이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바벨론 제국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모든 목재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라는 얘기요?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본국으로 그토록 수건 사업이었던 본국으로 귀환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다 회파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고레스 왕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3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 페르시아 왕 입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기본이 뭡니까? 아랍 족속입니다. 아랍 족속의 황제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감동을 주셔서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칙령과 조서를 발표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얼마나 크게 감동시켰는지를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국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요,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발표했죠. 70년 동안 수건이었던 본국으로 귀환했던 엄청난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해요. 본국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성전 건축의 환경을 쫙 열어주셨는데요. 정작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에 빠져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들이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런저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망각하고 딴소리만 늘어놓는 배은망덕한 사람의 대표적인 명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하죠. 어느 순간요,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고 감사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신기하게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줄 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은혜를 싹 망각해요. 그리고 딴소리를 내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아니 지금 시기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감동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했으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모든 재정까지도 다 후원을 해줘요. 네. 이게 유대 백성들만 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제국을 건설할 때 각 나라와 민족들을 다 귀환시키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주는데 그 모든 재정들을 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기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뭐예요? 이제 좀 귀환했다 이거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시기가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핑계를 대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자기 집들을 세우는 데는 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중성과 겉과 속이 다른 의로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기 탓을 운운하면서 무심하게 자꾸 연기시키면서 정작 자기들이 살 집에만 정성과 열정을 쏟는다고 전국을 찔러버리신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본문이 바로 학개 1장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따라합시다. 판벽한 집.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진 방법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집,
비싸고 사치스러운 집, 이런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시간 기초석, 그러니까 모퉁이들만 딱 남아있고 완전 흔적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두고 대신 정작 자신들의 집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집들을 꾸미는 일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육적인 삶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변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복잡다단하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인들에게는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유다인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민 귀환 정책을 이게 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주전 536년에 이루어가면서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거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었던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초대 고레스 왕이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고레스 왕 다음 왕이었던 그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와 스메드르스 왕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왕들이 이제는 고레스 왕의 정책을 뒤집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데 재정을 중단시켜버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간질에 이 황제들이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성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할 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최초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처음 지어졌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9분의 1 사이로 지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걸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굉장히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성전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지어진 거에 대한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열등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정치가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헤롯 왕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또 왕가의 모든 지원과 세금을 열어 모아서 그 엄청난 지원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헤롯 시대 때에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만큼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만의 아주 성전 집착, 그 성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열망, 참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14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근데 이보다도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방해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국을 보셨는데, 진짜 원인을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이 중단되어지고 멈춰진 근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의 나태한 태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성전 건축을 끝까지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방해들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편안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와 방해를 이기고 성전 재건을 밀어붙여 나갔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많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전을 한번 건축에 동참해 분들이 분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영혼의 성전과 내면 성전을 세워간다? 이게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힘든 건지 몰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뭐 신앙의 성장에 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면 성전과 영혼 성전을 세우자 하는데 수많은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으며 어느 누구에게 터놓지 못한 내 안에 깊은 한과 응어리들이 얼마나 많으며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리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하나 척척 내 내면 성전과 영혼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우리가 터치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나간들 세월만 보내는 것이지 그죠? 언젠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다 터져나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영적인 훈련을 좀 받아가는 여러분들이신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 성전과 내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이거 어둠의 사단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 재건과 내면 성전들이 재건해 나가는데 사탄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옛날 고모냥 고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내면 성전과 영혼 성전 건축해 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영적 전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가 오늘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은 없는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것이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심겨지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핀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국의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기 집들과 편벽한 집을 재건하는 일도 못했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재건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즉 뭐예요? 외부적인 대적자들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만하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에 미혹돼서 성전 재건을 미뤘던 마음과 행위를 깨닫고 통렬히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신기하잖아요. 많이 뿌리는데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시는 것이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삶이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대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이게 병이지요. 거식증.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해요. 제가 그냥 물을 도대체 몇 컵을 마셨는지 몰라요.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그냥 계속 목이 마르라서 이만한 컵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낮을만 한 10대 컵을 마셨나 봐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어제 체험했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뭐예요? 넣으면 뭐예요? 뚫어진 구멍으로 줄줄 새나가는데 근본 원인이 뭐냐? 너의 마음 행위를 살피자.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너의 본심과 너의 중심과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신랄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이 아니라 뒷전으로 자꾸 밀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자꾸 우리가 망각하며 뒤를 미룰 때에 우리는요, 신기하게도 영혼이 계속 굶주려요. 영혼이 계속 빈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많은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는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소욕만 쫓아가면서 성령의 소욕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막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자기 이익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오히려 더 미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싹 닫아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그치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 얼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면서까지 뭘 하라고? 성전부터 빨리 재건하라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고.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거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9분의 1 사이즈로 아주 볼품없게 지어진 성전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셔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그거 하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가슴에 손을 뻗고 고백합시다. 육적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돈이 없어?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재정이 끊겼냐? 선정건축 재정이 끊겼냐? 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가 많죠. 이스라엘의 산들이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시내산이나 여러 가지 산들 한번 보시면요, 나무가 없으면 대부분 풀입니다. 유독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요단강 상류 쪽에 보면은 나무가 이제 쭉쭉 올라가 있는 그런 거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상황이고,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하는데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썼지 일반 나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이 없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나무를 베어서라도 건축해라. 하나님이 좋게 지어라, 멋지게 지어라, 의리하게 지어라,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지어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할 수 있는 핑계는 다 대면서 성전 건축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솔로몬 성전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만 막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장수만 있으면 되는 거다.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1시간 보고 끝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화려한 성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받기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직접 나무를 베어두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만큼만 빨리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깨달으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많은 걸 바라고 소원해도 도리어 적은 것, 자질구레한 것들만 취하고 얻는 짜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아멘. 교회와 성전은 다른 의미예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탄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다시 잡게 하시면서 사명에 집중하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기회를 다시 허락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 질서를 쫙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요 육심에 미혹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할 때는요 신기하게도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공격과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건물 성전 재건과 내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영혼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믿음입니다. 최상의 지혜입니다. 최상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을 성결한 내면과 거룩한 행실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뭘까요? 인생의 비극 중 하나는요 영혼이 갇힌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갇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즘 한국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 상품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뭐 위험한 거냐 뭐 하면서 젊은 20대 30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상화폐 냈는데 막 투자한다고 막 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모든 낭비하고 투자하는 불확실한 인생 우리가 결코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과 에너지를 다 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낭비가 내 삶에 없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내면 성전을 잘 새롭게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기도의 성전, 봉사의 성전, 똑같은 봉사와 헌신을 하셨어도 내 내면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계속 충만한다면 그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좀 달고 계신 이 아름다운 꽃들 있잖아요. 웬만한 카네이션 몇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꽃 아니겠습니까? 모조가 아니라 다도 생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꽃바구니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야 이런 꽃바구니 받으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또 우뚝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들 다 헌신하시고 충성 다하는 멋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하죠.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영혼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큰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경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후의 삶은 내 인생의 최대 영적 성장기와 부흥기로 삼을 줄 아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의 성전을 세운 우리는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죠. 예. 이거를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있는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복된 가정, 교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며 주의 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며 성령과 진리로 운행되어지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캐톨릭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성인의 제1반열에 올려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미 주신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푸른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푸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을 자꾸 얽매고 뭐 하지마 뭐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얽어매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700명의 용사를 세울 수 있도록 감동을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주셨고요.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우라는 비전을 일찍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LA 백성교회 그의 일원으로 성전이 하나가 세워진 게 된 건데요. 바라기는 우리 미주 땅에 우리 LA 백성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성전이 계속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앞으로 주의 종들이 계속 또 세워져 나갈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 성전이 또한 세워지는 날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울상일 때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욱 성전 건축에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네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교형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 선교형 교회는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제적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교인 선교사화. 선교형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나 성도들의 최우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행정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에 쫙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길을 쭉 가러가는 교회를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 유형은 뭐냐? 따라합시다. 목회형 교회. 목회형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말을 했는데 찬양, 예배, 전도, 구제 등 많은 사역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교인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교역자나 교회 행정, 사역 구조가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데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제는 점차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차츰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의 초점에서 점차점 희석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시스템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역이나 목회나 그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혼 구원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뭐냐? 따라합시다. 현상 유지형 교회. 현상 유지형 교회로 이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메인티넌스 철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흥 발전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교회의 교역자나 성도들은 이제는 현상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고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있는 교회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인을 위한 돌봄이나 사역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너드 스윗 박사. 마지막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철치라고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네. 형식만 남고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 교회가 박물관 교회라고 진단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전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런 교회들은 과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하며 우리 교회가 100년 된 역사, 150년 된 역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만 자랑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칭송하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오늘의 성도들, 오늘날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만. 마치 고인물같이. 마치 미라와 같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만 남은 교회를 바로 박물관, 뮤지엄 철치라고 진단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교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가 현상 유지형 교회,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선교형 교회를 이뤄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멋진 성교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순희 목사님께서 정말로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1년의 모든 재정과 모든 행정과 모든 행사 기획이라는 모든 사역이나 말씀이 하나같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 계세요. 심지어 LA 또 캐나다에 선교 오시는 것도 이렇게 사역팀 몰고 오잖아요. 그것도 다 선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캐나다와 미국 가는 게 선교냐고.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미국이요, 진짜 선교지예요. LA 진짜 선교주입니다. 왜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보잖아요. LA만큼 영적인 불모지가 없어요. 공감하실 거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004년도 때요. 1년 동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날씨 따뜻하죠. 그러죠? 건조한 바람에 솔솔 불어오죠. 몸이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 4계절이 창창한 곳에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일단 겨울이라는 게 별로 없고요. 따뜻한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나른해지니까 교회 가는 것도 약간 게을러지고요. 영성 훈련에 게을러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가 이제 거기에 몸이 적응돼 가더라고요. 그 적응돼 나가는 그 패턴이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쳐서 매일마다 40분, 50분씩 되는 거리를 가면서 새벽 기도를 쌓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에 차근차근 물들어 젖어들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평일 영혼의 샘 예배도 좀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삶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건물로서의 성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지어져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지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잘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옆 사람 말하면서 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가끔씩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얼굴 인상이 찌푸러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공사 중이면서 공사 중인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흉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저분은 저렇게 하면 되나? 라고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그래 나도 공사 중이니까 저분도 공사 중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지어져가는 중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각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갖고 나가는데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성전 건축과 내면 성전 관리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너희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셔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되어서 건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성전을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거룩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졌던 이기심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감싸지 못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감동되지 못한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이기심들, 게으름들 이 시간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자꾸 내 주변 상황, 내외적인 상황들 자꾸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했던 영적 게으름들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숭고한 열정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사람 성전, 영혼 성전, 내면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울 때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전을 세울 때 우리 영혼이 세워지고요. 인생이 비로소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건축과 재건의 요청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과 열정을 다하여서 나부터 동참하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사사로운 이기심들에 매여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다가 하늘문이 딱 닫혀버리는 미련함을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내고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인생 성전, 사람 성전, 영혼 성전, 내면 성전을 잘 세워서 현세와 내세의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